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드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목마르거든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제목을 가지고 시간을 말씀을 나눌 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인체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또한 사람이 인체를 이렇게 이루는 것 중에 3분의 2를 이루는 것이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적당량이 없으면 사람의 신체 활동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또한 그 신체 활동이 망가지고 또 사람이 심지어는 물을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사람이고 또한 동물입니다. 인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한 이 야곱의 시대를 보면은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이 없는 그런 삶은 그 모든 가축도 살 수가 없고 또한 가정들도 살 수가 없고 사람들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우물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삶을 터전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물을 파서 거기서 물을 길러서 물을 거기서 공급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들은 스토브만 틀면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 있는 그런 케냐라고 하는 그런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물을 한번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을 찾아서 길로 가려고 하면은 뭐 며칠을 가기도 하고 또 몇 킬로를 가서 물을 이렇게 길러와서 근데 그것도 깨끗한 물이냐? 깨끗한 물도 아닌 것입니다. 흙탕물 그런 것을 길러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그러면서 또한 배가 아프고 또한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가 이렇게 강성해지면서 이렇게 소유들이 재산들이 가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그 이삭을 이제는 시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왜 너희들만 이렇게 잘 살고 너만 이렇게 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느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아브라함이 파놨던 그 모든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을 막아버리니까 이제는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살려고 해서 아버지가 파놨던 그 우물을 발견해서 그 우물을 이제는 파서 또 그 우물에서 물을 길려고 하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또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다 다른 것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우물을 파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에는 이제는 아버지가 해놓았던 그런 파놨던 그 우물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직접 이제는 이삭이 이제 직접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몇 번을 그렇게 한 끝에 이렇게 우물을 발견하고 물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물을 파야 했던 이유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우물을 파며 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육체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인데, 이만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영혼도 영적인 그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갈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지속되면은 영적으로 이제는 죽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데,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초막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 중에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었는데,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이렇게 초막을 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절기를 지내는 것인데, 이때 어떠한 의식을 가졌냐면은 7일 동안 제사장들이 실로암 그 연못에 가서 이렇게 매일같이 물을 길러다가 성전까지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행진해서 이제는 그 성전 제단에 그 물을 붓는 그러한 의식이 초막절에 7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이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광야는 여러분들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물이 너무나도 귀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이 물이 없어서 정말로 목말라서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주셨습니까? 반석을 내리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거, 반석에서 물을 내주는 생수를 공급해 주신 그 광야에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초막절 때에는 그렇게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 영적인 갈증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에게 그곳에서 이제는 7일이 지나고 8일째는 이제 성회로 열리게 되는 것인데, 그 성회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겠죠.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한 대상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민족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그들은 생명처럼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 영적인 갈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그 율법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유대인들,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선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자기들이 다시 한번 그 율법에 대해서 다른 조항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 율법이 이제는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이제는 구원을 받는다, 절대로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 문자적인 그런 율법주의가 그들에게 행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지금도 이 율법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율법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해도 그 몇 층을 눌러야 되잖아요. 이것이 그들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나는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을 고용해서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와보라고 하는 겁니다. 와서 자기가 잠깐 고치면 되는데 그것을 못 고치니까 옆에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도리어 이들에게는 율법주의로 그들이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들의 삶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 그들에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 이상으로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긍휼을 원하시고 그 사랑을 원하시면서 정말로 율법이 먼저가 아닌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 진정한 그런 사랑의 모습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든 자들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었지만 영적인 목마른 그런 갈증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영적인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목마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또한 자기는 영적인 갈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마르면은 물을 마시듯이 이것이 바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즉각적인 감지를 갖고 있는데, 영적인 그 목마름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잘 감지를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의 영적으로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목마른 자인가, 그 물이 필요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은 갖춰지고 있지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무언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허함들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마음껏 웃어도 여러분들 공허함이 올 때가 있고 마음껏 먹어도 공허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진 것 같은데도 우리들의 삶 속에 공허함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빈 것 같이 느껴질 때, 또 영적인 이런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목마른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것으로도 육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봐도 이것은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더 채우려고 하고 빈 것 같고 공허해서 더욱더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해봤더니 더욱더 목말라가고 공허해지는 그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갈증은 삶이 좋아진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마르면은 물을 마시면은 그 목마름이 해소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쉬고 또한 여행을 가면은 어느 정도 그것이 해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은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으면 이렇게 해소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물을 많이 마시고 아무리 우리가 잘 쉬고 여러 곳을 여행을 하며 떠나고 많은 것을 다녀보고 물질과 또한 많은 그 물질과 돈을 소유한다고 해서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그 갈증,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증은 바로 이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이 된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그 갈증의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주님의 일을 하는데에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왠지 우리들에게 빈 것 같고 공허해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 영적인 그 갈증들이 우리들에게 오는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갈증의 그 원인의 첫 번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떠난 것이 바로 영적인 갈증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떠나는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멀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그 모든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좋은 관계 속에서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멀어지면은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또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가지가 잘났다고 해도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사주신 그 꽃나무가 있는데 그걸 한번 잘 키워보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날이 갈수록 그 나무가 이게 노래지면서 다 이게 죽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파리가 하나가 이렇게 녹색빛으로 이렇게 그것만 하나 살아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요거만라도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안 될 걸 알았지만 그것만 떼어내서 이렇게 물속에 담가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파리가 노랗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나무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므로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잘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많이 있고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한다면은,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나무에 떨어진 가지와 같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그 갈급함, 또 영적인 갈증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그 갈증이 생기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 같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갈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자신 스스로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갈증을 해결해 보고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나의 빈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공허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도 나가보며 육신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보면 해볼수록 어떻습니까? 더욱더 공허함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세상에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스스로 이게 찾아다니고 해보고, 그러나 그 공허함이 더해지고 그 웅덩이를 파봤지만 그것을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이 더욱더 공허함들이 그 빈 곳이 더욱더 비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으로 채워보려고 해봤자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요, 그 웅덩이는 더욱 비어가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부자인 사람들, 부러울 만큼 부자인 그러한 사람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 연예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정말로 그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채워지고 육신적으로 채워진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채우려고 해봐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보고 육신을 채우려고 해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갈급함, 영적인 이 갈증, 이 목마름은 절대로 채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들 공허해지고 또한 무엇이 이렇게 비어져 가는 그런 인생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나의 삶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이렇게 갈증이 나고 있는 그 목마름의 그 상태가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마름, 영적인 이 갈증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채울 수 없고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야에 지날 때 그들에서 반석에서 물이 이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목마름들을 이제는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 영적으로 갈증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물 걱정하면서 살겠습니까? 강가에 있는 사람이 가뭄 때문에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 이렇게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이렇게 흘러나서 이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게 예수님께서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이제는 내주하는 것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물이 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고 또한 그 구약시대 때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나실인과 같은 사람들,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 항상 내주해 주시지 않고 항상 계시지 않고 그 일들이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데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디를 떠나가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신다라고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몸을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만드셨고 또한 성령의 그 전으로 만드셔서 이곳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항상 공급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항상 역사하시고 우리를 항상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왜 우리들에게 내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잘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항상 승리의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항상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우리는 공급받으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거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부딪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아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끊임없이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계속적인 그 체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은 매일같이 성령에 충만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가 있고 또 목마름을 느낄 때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본문 말씀에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운데 마시라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또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마시라라고 하는 것과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쭉 이루어지는 그 현재 진행형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헬라에서 이 현재의 진행형은 이 위례성이 아니라 한 번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그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현재 진행형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시되 한 번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마시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은혜를 한 번 받으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그때마다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목마름들이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그 목마름과 영적인 그 갈증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실 것이며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바로 살아가는 것, 살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면 좋고 못 드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며,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드려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에도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고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죽었던 그 아들을 살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접목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엘리사가 죽은 그 아이에게 그 입에 입을 맞댔더니 그 아이가 또한 살아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예배 때 입에 입을 맞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이 바로 입과 입을 맞대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눈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눈을 마주치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을 그의 손에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받지 못한 그 은혜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아쉬운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엘리사가 그 아이를 고쳤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릴 때 입과 입을 맞대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손을 그의 손을 대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눈을 그의 눈에 맞으시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눈을 맞으시며 손을 그의 손을 대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죽었던 자신의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나아감으로 우리가 영적인 그 갈증들, 목마름이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